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본문으로 은혜의 유통기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단체가 받았습니다. 이 단체의 주된 업무는 그들의 슬로건 배고픔을 끝내기 위하여 문구처럼 전 세계 기근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의 식량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이 단체가 창설된 후 지난 60년 동안 공급한 식량은 120국가의 트럭으로 무려 6,500대 분량이었는데 이것은 어린이 2천만 명을 포함하여 무려 1억 6천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단체가 왜 이제서야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인류의 평화에 대단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직면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식량의 유통기간입니다. 그동안 이 단체가 사실 공급했던 식량은 훨씬 많았습니다.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마다 보관 냉동 시스템이 열악하고 막상 가정으로 전달되더라도 전기시설과 그 흔한 냉장고 하나 없어 대부분의 식량이 유통기간이 지나 못 먹게 되거나 부패로 인해 2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 단체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식량의 유통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진공포장, 향균포장, 가스 취한 포장 개발로 인해 단 며칠밖에 되지 않던 식량의 유통기간을 몇 배 또는 몇십 배로 늘려 손실 없는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식량도 유지되는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유지되는 유통기간이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치 식량의 순도가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오래오래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래 지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과 역사가 유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식량마다 유통기간이 다르듯 우리가 받은 말씀도 은혜도 사람마다 지속 여부가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은혜의 출발은 7장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십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증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8장에서는 개구리와 이재앙, 9장에서는 가축재앙과 종기재앙, 10장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그리고 애굽에게는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재앙, 모든 만물의 장자가 죽는 11장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벌어진다면 매일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 뉴스는 다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에게 충격인 것은 심판의 도구들이 모두 자신들이 섬겨오던 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피는 히피신, 개구리는 여신 헤케트, 이는 돼지의 계브신 등등 평생 섬기던 신들이 여호와의 하수가 되어 도리어 자신들을 심판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나 한 국가의 지역신이 아닌 모든 만물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하나님,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조차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애굽인들이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산 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심판으로 놀라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은혜로 놀랍니다. 이 열재앙 사건이 얼마나 했는가 하면 출애굽 시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타민족들이
사정사정하면서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수많은 잡족들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열재앙 후 홍해 도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절정입니다. 홍해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길을 터주는 생명의 강이 되고 반대로 뒤쫓아온 애굽의 군사들은 삼켜버리는 사망의 물이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백성에게는 사막이라도 길을 내시고 악인들에겐 대로일지라도 길을 닫아버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숨가쁘게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탐복한 백성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1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애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 화려한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사흘길 되던 날 마실 식수를 얻지 못하자 찬양하던 입은 22절에 원망하는 입으로, 춤추던 발은 분노의 걸음으로, 연주하던 손은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바뀌는 시간은 단 사흘 72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지속된 시간은 단 72시간, 식량으로 치면 단 3일 만에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넘치고도 넘쳤습니다. 다만 단 하나의 은혜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은혜는 새로운 어려움 앞에 쉽게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큰 눈덩이가 물을 만나면 이내 사라지듯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들이 단 하나의 문제 앞에 눅눅듯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불평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은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할 때 그 은혜가 여성들에게 전염되지 않았습니까?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아멘. 여성들이 심지어 악기까지 들고 나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죄성은 불평과 원망의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원망이란 단어가 3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0번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쉽게 불평과 원망에 전염되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유통기간은 줄이고 감사와 은혜의 유통기간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잘 먹고 잘 마시면 유지됩니다. 이것이 건강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곱씹을 때 유지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은혜를 막막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불평과 불안뿐입니다. 더욱이 삶에 발생한 어려움은 은혜를 속히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구나. 말씀만이 우리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지속시킵니다. 은혜는
말씀에서 멀어지면 유통기간이 단 하루 만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은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25년 한 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주신 은혜 더 깊이 오래 누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